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다른 분에게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하셨어요. 한 유명한 화가가 어느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한 아이가 굉장히 울고 있었답니다. 너무 귀엽고 또 안쓰러워서 이 화가가 얘야 왜 이렇게 울고 있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주신 손수건에 잉크를 부었기 때문에 너무 슬퍼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화가가 아이에게 손수건을 며칠 나에게 빌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는 영문을 몰랐지만 자신을 위로해주는 그 화가의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왠지 열리게 되어서 그 화가에게 손수건을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소포가 왔는데 아이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손수건이 잉크 자국은 하나도 없이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손수건으로 기억해 있었습니다. 그 화가 아저씨가 잉크 자국으로 얼룩진 것을 아주 멋있게 아주 바꾸어서 그려서 아름다운 손수건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너무 기쁜 모습으로 그 손수건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실수도 하고 또 저런 실수도 하고 때로는 이런 아픔과 저런 어려움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은 뜻대로 잘 안 돼서 참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런 화가와 같은 분이 또 화가와 같은 손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도움을 우리에게 준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아주 귀하고 선하신 위로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를 항상 치료해 주시되 항상 완벽하게 치유해 주시는 귀한 손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 중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길었지만은 1절부터 12절까지 어찌 보면 그 이상까지 우리가 읽어야 하겠습니다만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손길을 자세하게도 그리고 자상한 그런 손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을 아주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분은 엘리야입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힘이 다 빠져서 탈진 상태로 쓰러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탈진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력감에 빠져 있어요.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좌절감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탈진감, 무력감 이런 모습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경험하는 그런 감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제 어느 글에 보니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코로나 시대도 살지 않은 엘리야가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요? 왜 이렇게 탈진되어 정말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정말 주저앉아 있을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돕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그 450명과의 전투에서 대결해서 승리했어요. 큰 영적인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으니 얼마나 그가 힘을 쏟아부었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탈진 거의 일보 직전까지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엘리야는 그 당시 3년 6개월이나 되는 가뭄으로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였던 분이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겠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기도했어요? 7번까지. 결사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이런 영적인 전투도 대단한데 또 그곳에 올라가서 목숨까지 내놓는 결사적인 기도를 7번이나 정말 마지막 힘을 다 쏟아부어서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허리를 동이고 이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허리를 동이고 달려갔다는 것은 그곳에 몰입했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아합이 마차를 타고 먼저 달려갔어요. 그거를 이제 따라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비소식을 하나님이 알려줬거든요. 그거를 이제 아합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따라잡아야 돼요. 왜요? 이 모든 뒷일은 자연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고 따라잡아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20km예요. 여기서 아마 광화문까지 되겠죠. 남은 힘을 다 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갔으니 남은 기운은 아마 다 뺐을 거예요. 예, 넉다운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를 결정적으로 쓰러지게 했던 원인이 또 한 가지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합에게 그 얘기를 딱 하고 나니까 이세벨이 한마디를 딱 엘리야에게 건넸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이 말 때문에 죽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말을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 하고 싶다고 그냥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말을 뱉는다고 그러죠. 근데 나는 하고 싶다고 말을 다 뱉어버려요. 근데 그 뱉어버리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심령이 죽어요. 오늘 누가 죽었어요? 결정적으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위대한 엘리야가 그 말로 인해서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2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세벨이 그랬어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오늘 3절 이하의 4절에 보니까 그 결과 엘리야가 그 말 듣고, 그러니까 말 잘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를 죽이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지 못하니이다고 그럽니다. 나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들어도 언제 듣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 듣는 말과 기분이 가라앉을 때, 지금 영적으로 침체될 때 듣는 말이 다르대요.
지금 그처럼 용맹스럽고 그처럼 용감할 때 이 엘리야가 들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그 용맹스러움과 용감함이 다 사라졌어요. 침체했어요. 그때 이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딱 듣고 나니까 어떠냐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침체가 돼서 주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에 갔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누군가에 따라서 말을 잘못 들으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그러면은 생명이 없어져야죠? 생명이 거두어 가야죠? 그럼 엘리야는 끝나야죠? 아니에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쓰러진 그곳에, 엘리야가 쓰러져 잠든 그곳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 도와주셔서 그를 살리게 하셨는 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지쳐 쓰러진 그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회복시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앞서 엘리야는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과 절망스러움을 겪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통해서 뭘 주셨냐면 위로를 주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복하게 하시고 재기할 수 있게까지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참 위로로 시대가 주는 이 놀라운 여러 어려운 문제를 이겨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모습은 어떻느냐? 어루만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떤가요? 전과 다르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역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지금.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얘기하게 되었냐면은 책망할 수도 있어요. 예전과 다르게 이 엘리야가 참 못나 보일 수도 있어요. 한심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못났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한심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잠이 든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어루만지면서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여호와의 천사가 찾아와서 누구를 어루만지냐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세요. 여러분, 신학자 중에 카이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호와의 천사를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보는 이 천사, 일반 천사이든 예수님이시든 중요한 것은 지금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로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루만져 주면서 함께 해주시면서 모든 고통과 슬픔 중에 절망을 딛고 일어서라고 자꾸 지금 위로해 주고 있어요. 탈진 중에 있는, 무력감에 있는, 절망감에 있는 아이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면서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면서 누구를 위로해 주시냐면 엘리야를 자꾸 위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넘어져서 쓰러져서 주저앉아서 탈진하여 있는
엘리야 하나님의 자녀는 자꾸 어떻게 하시냐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위로해 주세요. 자꾸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위로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만 가기만 하면 하나님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세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래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도요 항상 가기만 하면은 우리를 영원토록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만 가기만 하면은요 엘리야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요 함께 해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어떤 고통과 어떤 슬픔과 어떤 절망을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은 항상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도 이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함께 하셔서 위로받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데 어떤 모습으로 위로해 주실까? 새 힘을 주세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희망을 열어가게 하세요. 그렇죠? 지금 엘리야는 번아웃 됐다고 그랬어요. 탈진 상태가 됐다고 그랬어요. 지쳤다고 그랬어요. 맥이 풀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맥이 풀리면은요 도무지 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 생명 거두어 주세요. 거두어가 주세요.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태래요. 그랬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처방의 손길은 새 힘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힘의 문제입니다. 이런 말도 있대요. 여러분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걷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고요. 말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고요. 일하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다 힘이 있으니까 가능하답니다. 그렇지 않아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도 전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힘이 있으시니까 여러분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계시는 거예요. 힘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해진 힘을 충전하고 보충하는 길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잠시 물러서는 것도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시 물러서는 게 뭘까요? 쉬어야 돼요. 잠시 쉴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지금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누워서 이렇게 있는 것 같은 이 시간이 이게 보충 시간이에요. 충전의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보면 이런 시간이 다 누구에게나 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정말 힘이 없을 때에는 여러분 좀 쉬어야 돼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힘이 없을 때는 좀 쉬었다가 그것도 좀 안 될 것 같으면 좀 누우셔야 돼요. 따라서 휴식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탈진했는데 뭘 하겠어요? 여러분 힘이 다 빠졌는데 뭘 하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찰스 볼전 목사님은 휴식은 시간 낭비가 아니요 휴식을 취함으로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벤서 하브노라고 하는 신학자도 만약에 물러가서 쉬지 않는다면 그는 곧 영원히 물러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쉬면서 힘을 얻느냐? 어떻게 힘을 보충하느냐? 어떤 힘을 우리가 충전을 해야 되느냐? 엘리야가 어떻게 힘을 충전했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체하고 힘 다 빠지고 번아웃 됐을 때 그때마다 주여 내 생명 가져가세요. 그냥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죽여주세요. 이게 우리가 엘리야가 할 도리냐 말이죠. 그게 우리가 진정해야 될, 우리가 잠시 쉴 시간에 해야 될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로뎀나무에 있을 때 천사를 보내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엘리야에게 하늘은 어루만지셨어요.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셨어요. 어루만지면 엘리야야 그러면 되겠냐? 힘을 자꾸 북돋아 주셨어요. 그러므로 약한 힘을 충전해 주시고 약한 힘을 보충해 주시고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자꾸 어루만짐을 통해서 정말 그에게 힘을 보충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한 번 안 되니까는요. 하나님은 2번씩이나 주셨어요. 필요합니까? 번아웃돼서 죽으면 안 되니까 2번씩이나 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셨어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이 위로하시는 방법은 한 번 어루만지고 또 어루만져서 여러분 자꾸 회복하는 방법, 자꾸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세요? 너무 내가 침체가 됐어요? 무력감을 느끼세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자꾸 어루만지는 그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는 23년쯤에 한 기도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다니신 거예요. 다른 기도원은 안 다닙니다. 거기만 다녀요. 근데 요즘 그 기도원 원장님이 편찮으시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금 91세 되셨어요. 이 장로님은 대학원 논문 때 제가 그 감사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신앙의 글에 저의 영적으로 세워주신 분, 이렇게 제가 썼는데 아마 이 논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아마 그거는 평생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고마운 분이에요. 이분은 제가 갈 때마다 예배 후에 손을 붙잡아줘요. 꼭 왼손을 땅에다 놓고 오른손을 놓고 당신 손을 또 포개서 놓고 이래서 이렇게 어루만져요. 자꾸 어루만져요. 뭐 이렇게 남자 손을 쓰다듬을 게 있을까? 자꾸 쓰다듬어요.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머니니까. 그리고 안부를 묻는 거예요. 김 전도사 어떻게 지내? 그땐 전도사니까. 요즘 김 목사 어떻게 지내? 하면서 김치를 줘요. 또 어떤 때 가면은 과일도 줘요. 또 어떤 때 가면은 쌀을 또 그렇게 줘요. 쌀도 농사 지시잖아요. 쌀을 또 줍니다. 사람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23년의 시간인데, 그런데 이 원장님은 때로 피곤하고 지친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면서 어루만지고, 그리고 또 이야기하시면서 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그렇게 어루만지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되고, 됐지? 자, 또 한번 가서 살아봐. 그러면은 힘이 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원장님이 계시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5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어루만지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힘을 공급해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을 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지쳐있는 그의 곁에 와서 별 말이 없어요. 말 안 하잖아요. 그냥 어루만지니까 치유가 다 되는 거예요. 천사가 할 말은 아주 짧아요.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이 얘기가 다예요. 5절과 7절 하반부에 보면
일어나 먹으라. 사랑이 그 속에 다 담겼어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여러분, 요즘도 그런 게 있나요? 시집살이 하는 그런 며느리가 있나요? 시집살이에서 지친 그런 딸이 집에 오면은 사랑이 많은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가 다른 말 많이 하지 않잖아요. 요즘 밥 먹고 사냐? 밥 먹자. 그럼 위로가 다 되는 거예요. 저 엄마 아버지가 나를 아는구나. 밥 먹자. 그러면은 그 밥 먹자 하는 속에서 위로가 다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낙심하고 침체가 되는 베드로를 이제 보시잖아요.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는 줄 아세요? 3번 부인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포자기하고 의욕을 다 상실하고 비전을 다 상실한 그런 상태로 갈릴리 바다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이리 와라, 조반 먹자, 밥 먹자, 이 얘기를 다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와서 천사를 보내셔서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밥 먹자. 여러분이 예수님에게도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밥 먹자. 여러분,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밥 먹자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밥 한 번 먹으니까 힘이 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한 번 먹어서 됐어요? 한 번 먹어서 안 됐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에서 한 번 먹고 7절에서 또 한 번 먹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만져주시고 밥 먹고 또 밥 먹고 또 밥 먹고.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예수님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그 말씀 속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위로하시는 손길은 간단한 그런 말씀 속에서 그에게 치유될 때까지 찾아오셔서 이런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위로하시는 손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렵고 힘들고 침체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서 다가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은 자상하면서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위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드디어 엘리야는 모든 나무 아래에서 이제 그 밥을 먹고 호렙산에 이르게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로 먹여주셔서 재워주셔서 그리고 어루만져 주셔서 힘을 내서 어디까지 도달하게 되었냐면은 호렙산까지 도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속된 위로하심으로 몸과 마음에 원기가 나서 이제 40주야를 달려서 어디까지 갔어요?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달려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완전히 치유됐어요? 완전히 치유는 안 됐어요.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거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그러죠. 아니, 호렙산에 가서요, 굴에 들어갔는데 굴 속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굴 속에서 나와서 아니 모든 일들을 다 처리를 하고 사역을 감당했으면 엘리야가 나은 거예요. 근데 굴 속에서 이제 아직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은요, 엘리야가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 11절 이하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굴 속에 엘리야에게 다가가시고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엘리야를 나오라고 하시고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냐면은 강한 바람을 지나가도록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도록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불이 지나가도록 보여주셨어요. 이 불은 어떤 불이냐면 자연현상에서 나는 번개 같은 거예요. 이렇게 3차례를 지나가도록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그 속에 계셨나요? 안 계셨어요. 여러분, 강한 바람, 지진, 번개 같은 것 소리가 커요, 안 커요? 굉장히 소리가 큽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큰 것들을 보여주신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전에 이세벨이 이 엘리야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얼마나 크게 들렸겠어요. 두려웠을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걸 보면서 이세벨의 말이 그렇게 들려졌을 때 말이 두려웠니? 강한 바람이 그렇게 커 보였니? 지진이 그렇게 강하였니? 불같아 보였니? 하면서 그것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하지만 걱정할 것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정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무 큰 소리에 민감해하지 말라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큰 소리도 어떤 것들도 너무 민감해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주소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내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있느냐 안 계시고 있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침체되고 있으면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면 영적으로 침체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12절 맨 하반부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불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세미한 소리 속에, 아주 작은 소리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만 남아서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그런 정말로 인생 그 엘리야의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미한 소리 속에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중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사에게 기름 부음을 붓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게 하여서 드디어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받는 귀한 인생을 살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엘리야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그래서요, 이 엘리야에게 어떤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살게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냐면 내면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받게 하고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그 내면 속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생을 회복하면서 살 수 있도록 자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내면 속에 들리는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받으며 인생을 살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